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소하는 일은 시간 대비 시급이 높았고 또 스트레스 없이 그저 정해진 시간 안에만 일을 끝내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에게 참으로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가정집부터 해서 사무실, 병원, 쇼핑센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은 대부분 다 청소업체에서 맡아서 그 청소를 관리합니다. 청소하기 제일 힘든 장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 그리고 이마트처럼 큰 대형 마트,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장입니다. 이 맥도날드 청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유리가 많습니다. 그 유리를 닦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또 주방과 그리고 홀 그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 그리고 기름 덩어리 이걸 닦아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일은 좀 기피 하는 것이죠. 대형 마트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 대걸레질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대걸레질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날개 축지가 아프거든요. 저도 대걸레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기예보가 되어서 비가 올 날씨가 되면은 어깨 축지가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이 헬스장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운동 기구를 하나씩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런닝머신부터 해서 뭐 아령 그걸 다 닦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제가 했던 청소는 이 헬스장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밤 12시에 들어가서 혼자 일을 하면 새벽 4시에 나와야 하고 아내와 둘이 함께 들어가면 2시간만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또 어느 날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는 겁니다. 남자들이 쓰는 공간이어서 냄새가 좀 탁하구나. 별일 아닌 것처럼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음날 와서 그 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냄새가 더 그냥 두었다가는 이 헬스장 사장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들을 것 같아서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방향제를 온 공기마다 다 뿌려놓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좀 괜찮아지겠거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보니 그 냄새는 더욱더 독해졌습니다. 남자들이 냄새나는 발로 이 바닥을 밟고 다녀서 그래서 그런 걸까 싶어서 비싼 약품을 사용해서 대걸레질로 바닥을 깨끗하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남자 그 사물함을 다 열어서 닦으라고 했습니다. 수백 개 되는 그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서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걸렸지요. 아내가 열심히 하나씩 열면서 잠긴 문은 그대로 두더라도 열린 문을 계속 닦으면서 진행해 나아갑니다. 사물함의 맨 구석에 맨 아래쪽을 문을 딱 열자마자 아내가 소리 지르면서 엉덩방아를 짚고 주저앉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하면서 뒤로 벌렁 넘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남자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신던 양말 한 켤레, 그 악취가 사람을 들어 넘어뜨릴 만큼 굉장히 지독했다는 거예요. 그 기체가 주먹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코를 막 때리는 거예요.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양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심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 하루를 무사히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양말 한 켤레가 그 넓은 공간을 온갖 악취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남자 탈의실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지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쁜 것, 작은 것 하나 있으면 그 하나로 인하여서 내 마음 전체가 오염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부정적인 감정들,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들, 작다고 무시하고 간과하는
한다면은 그 작은 것이 어느덧 내 마음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내 삶 전체가 더러운 악취로 변해버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죄는 무서운 번식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고 생명력이 질깁니다. 죄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말 한 켤레가 냄새나는 그 악취가 불과 몇 미터 가지 않았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그 악취는 더욱더 강해지고 심해졌습니다. 사람을 뒤로 넘어뜨릴 만큼 양말 한 켤레에서 나는 그 악취가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잠겨있는 작은 죄악들, 작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속히 뿌리 뽑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우리 온 마음과 온 삶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을 우리 예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작은 감정 때문이었어요. 미움이라는 감정, 시기 질투라는 이 감정 하나가 피를 나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두 형제가 동시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형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작은 감정을 속히 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움이 점점 자라서 생명을 빼앗는 죄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하지 말고 속히 그 작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윗을 향한 미움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도 그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을 다 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 감정이 더 발전되기 전에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 감정을 마음에 품고 버리지 못하는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으로 출발했던 그 작은 감정이 이제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뿌리를 내리면 죄의 줄기가 자라고 죄의 가지에서 사망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오래 품으면 그 감정이 감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발전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깨닫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무의미의 감정을 속히 뽑지 아니하면 우리는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말을 해도 안 될 때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듣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나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사랑을 받는 원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 같습니까? 원수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말씀입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움의 감정은 누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까? 원수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 자리 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차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의 감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 미움의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이 자리 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리워졌던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심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더 큰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속히 덜어내지 못하면 이 감정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뜨리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시기, 질투의 감정이 내 자신을 스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 목에 억지로 올가미를 걸고 억지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 스스로 그 미끼를 물고 사단이 파놓은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의 마음, 부정적인 질투의 마음과 상처의 마음들과 낭망의 감정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감정을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 감정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알아채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파놓은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감정이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백 개의 마음의 사물함들을 닦아내야 합니다. 어느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양말 한 켤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서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닦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가인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입술로 마음으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출발은 내 마음에 제거하지 못한 작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우리는 내 자신은 가인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우선 문제는 재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의 수확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흠없는 양식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렸던 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이 제사의 어떤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에서 내 직분과 내 직업에서 남겨진 이 축복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남겨진 것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 두 명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만 합니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언급된 존재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꼭 제물 앞에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사람 때문에 그 제물을 거부하신 것이지 제물 때문에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삶과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가인에게 있는데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내 탓이 아니라 아벨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러한 모양이 된 것,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부모님 탓이요, 내 직장 동료 탓이요, 상사 탓이라고 남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아벨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남 탓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취했던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잘못은 내 탓이 아니라 하와 탓이라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합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가 마음에 가득한 자들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만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 남 탓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내가 변화될 텐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면 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설사 내 탓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앞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벌인 뒤에 이 생일잔치를 통해서도 혹시 부지 중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잔치를 마치고 난 뒤에는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때 욥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니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내 문제다. 하나님 앞에 내 탓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짧은 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탓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원치 않는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에 남 탓하기보다도 내 탓을 해야 합니다.
몇십 년 전에 한국의 도로교통 상황을 좀 더 선진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내 탓입니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에 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내 탓입니다라고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 스티커를 어디에 붙였습니까? 차 뒤에 붙였잖아요. 누가 뭘 하는 겁니까? 뒤에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 탓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내가 보는 내 앞에 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탓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 또 동료 간에도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인처럼 남 탓하며 살고 있다면 나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되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색이 변했지요.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자기의 기분 나쁨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너와 너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죄를 의인화하였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노려서 한껏 움츠리며 먹이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 태세를 취하는 것처럼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문이 조금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리면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내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 싸움에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를 죄에 넘겨주지 말고 내가 죄를 삼키라고 다스리라고 컨트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내 삶의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빗장만 조금만 열면 그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원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다 내어준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유혹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을 잡은 자가 그것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주도권을 잡은 자가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주도권 잡은 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누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 딸. 흠이 될까요? 사람 관계에서도 운동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와 나와의 관계에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너를 원하나 너는 세상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잠깐 미운 감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그 미움에 내어주었습니다. 미움이 더 이상 마음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본인이 그 마음의 뿌리를 뽑아냈어야 되는데 미움이라는 감정에 자기의 온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실패했던 것이지요. 대부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모습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지 못한 겁니다. 환경에 빼앗기고 세상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빼앗겨버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다 주어버립니다. 내가 그 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되는데 모든 비판과 비난의 소리에 귀를 열어젖히고 내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떤 이는 믿음이 잘하지만 어떤 이는 시험에 듭니다. 주도권을 잡느냐 빼앗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상황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 상황의 모든 주도권을 다 넘겨준 사람들은 모든 상황마다 끌려다닙니다. 게으름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물질의 상황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속에서 오락가락합니다. 내 모든 마음이 주변 환경과 세상의 조건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겸손으로 붙들어 맨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주도권을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세상에 조금만 열어도 우리 마음의 빗장 문 앞에 앉아있는 웅크려 앉아있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가인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 지혜를 발휘하여 찾고 자기의 문제를 고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실까?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 그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보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 해결 방법은 동생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동생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겠지. 가인은 모든 문제 해결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은 문제 해결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가인은 착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의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상처받아도 맡고 있는 사역을 포기해버립니다. 누구는 명예권사 직분을 주었는데 왜 나는 주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서리집사 직분은 1년직입니다. 1년마다 다시 성원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한 2, 3년 안 나오면은 서리집사 직분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연말마다 이 문제 때문에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설집사 명단에서 뺐다고 시무 권사가 야단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겠다느니 권사 직분을 내려놓겠다느니 극단적인 엄포를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취하고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안에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극단적으로 하려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 그가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는 것, 다윗이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 그것만이 자기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불러온 극단적인 행동들입니다. 문제 해결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폭언을 퍼붓고 주먹이 오가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 해결이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면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걸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기 전에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흠없는 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우 아벨이라고 명칭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너의 아우이지 않는가? 너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형이고 네가 죽인 아벨은 아우, 동생이지 않았는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듭니다. 우리 같으면 2번 참는데 3번은 안 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배회하며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그런 농부였는데 그가 땀 흘려 밭갈이를 해도 수확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은요, 땀 흘린 대로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흘린 만큼 얻은 것은 내 영광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 수확물을 얻은 것은 농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니 농부였던 가인이 씨를 뿌려도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배회하며 살다가 누군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죗값을 물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한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서로 같은 동등한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과 다른 존재이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마음속에 작은 미움의 마음들을 걸러내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배우는 자세가 없어서 벌어지는 삶의 모든 갈등 속에서 남 탓하며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현대판 가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가인처럼 남 탓하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극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또한 가인처럼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다 내어주어서 날마다 끌려가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받는 교사 삼아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뜻 그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